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 그리고 부제는 나에게는 낮고 남에게는 높은 구원의 문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일행이 구브로,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 읽은 구절에 보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이 마가가 전도 여행 도중에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 발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자신들에게 있는 그 특권의식,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 그 자신들만의 특별함,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이 마가는 왜 함께 전도 여행하다가 왜 중간에 왜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아니, 마가는 무슨 일 때문에 왜 돌아갔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왜 마가가 사도 바울 일행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가다가 왜 그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는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 5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 가다가 왜 포기했는가? 첫 번째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적 어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좀 미성숙해서 신앙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다. 세 번째는 맨 처음에는 바나바, 삼촌이 리더였는데 구브로섬 이후부터는 바울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면서 거기서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갔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번째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인데 어머니 품 안에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전도 여행이 어머니가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가라는 사람이 점점 유대인지로 가니까 그 유대 문화, 이방인 지역 전도하러 가다가 이방 문화가 너무나 본인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방인들 속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첫 번째, 전도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 여행하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그것도 못 참고선 어떻게 가.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알면 쉽게 마가가 전도 여행하다가 포기한 거를 쉽게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당시 젊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굉장히 평온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의 그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리 매우 험난하고 고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터키 남부에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고도가 거의 100m를 자랑하는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이 산맥을 바라보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내가 저 길을 건너서 저 산을 넘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구브로예요.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섬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야탈리아로 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인데 이 산이 굉장히 험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산이라는 거죠. 이런 산, 우리가 이제 로키 산맥 관광으로 가는 거야. 관광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만,
막상 1세기에 여기를 혼자서 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 굉장히 추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로 섬에서 이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전도를 간다? 막상 그 자리에 이르면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얘기도 있죠. 왜 그 마가가 왜 돌아갔는가, 전도 여행하다 돌아갔는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전승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기오 총독, 바울 총독을 이제 그 개종시킬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매질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매질했냐?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마가가 그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매질당해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박해고 핍박을 받는 거를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있던 이 마가가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정과 용기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막상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위협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너무 두려웠다 이러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버가라가는 곳에 이 돌기둥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제 이 돌기둥에 사도 바울을 묶어가지고 매질을 한 돌기둥이라고 해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돌기둥이 바로 그 세인트 그 폴스 필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이 기념 이 돌기둥이 있어. 여기다 묶어가지고 40대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 그거를 마가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무섭겠어요. 세 번째,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 삼촌이 리더였으나 구브로 섬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리더가 돼서 갈등이 생겨서 돌아갔다. 관계적 어려움 또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돌아갔다. 다섯 번째는 이방 문화가 너무 혐오스럽고 적응이 안 돼서 돌아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가에 대해서 같이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낙오됐다. 같이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중도에 낙오가 됐다. 어떤 생각이 들까? 처음에는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했다. 사실 이 마가에 대한 해석, 많은 주석가들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가에 대해서 신앙이 부족하다고 대부분이 평가를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도 여행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좀 더 견뎌내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고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이 주석, 이 해석을 보다가 어떤 분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가 마가가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가 그 마가의 약점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누가는 마가의 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약점을 그 마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다가 마가의 흠을 적지 않았다. 마가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20대 중반이기에 그가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젊은 청년의 전도 여행 그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그가 실패와 실수라도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마가의 전도 여행과 그 전도 여행의 길을 보면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 1세기의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본인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가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격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러분, 마가가 2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구부로 섬에서 사도 바울이 눈앞에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가 앞으로 걸어 넘어가야 할 그 비시디 안디옥의 그 토로토 산맥을 바라보며 또한 그가 그쪽에 있는 새로운 이방인 문화권에서 적응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과정은 사실 20대 청년 마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40대 중반이시니까 혹시 20대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20대 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 내가 20대 때 뭐 했나? 내가 20대 때 한참 젊었을 때 내가 뭐 했지? 그때 마가는 마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내 20대와 마가의 20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마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 저도 이제 20대 때 제가 뭐 했나 생각해 봤더니 저도 20대에 저도 필리핀에 저도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필리핀에. 그 대학생 때 저도 필리핀에 이제 선교 여행 갔는데 거기에는 그 산골짜기 현지인 상대로 정말 예수님을 대해서 모르는 현지인 상대로 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집은 대나무를 엮은 집이에요. 집이 대나무고 뭐 비가 오면 위에도 나뭇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막 새고 그 여름에는 어떤 집에서는 막 뱀이 막 그 집에 큰 뱀이 들어왔다고 막 놀라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정말 외곽에 있는 오지 집인데 거기서 기타를 성교사님하고 같이 메고 가서 그분들하고 뭐 예수 사랑하시면 같이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을 같이 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함께 선교하시던 분이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 댕기목이라 그러는데 이 댕기 거기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위급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의 열흘 이상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 제3지역에 가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라고는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혹시 마가도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그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또한 뭐 질병이 너무 심해서이지 않을까.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그 상황까지 본인이 몰렸기에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미처 시도하지 못한 것을 도전한 마가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마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수고한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배려하고 너그러움과 포용하는 마음을 내가 보이는 그 자체가 무엇과 동일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내가 예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단순히 예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중단되어 있는지를 반영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신자든 불신자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너그러움과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날카로운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내 안에 날카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날카로움의 그 잣대가 나중에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날카로움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대신다는 거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너그러움과 그 격려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가가 비록 중도의 전도 여행에 포기했지만 마가가 여행한 거리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여행한 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였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60km. 즉, 최소한 이 마가가 걸어서 전도한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록 마가는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했지만, 거의 최소 3에서 4주 동안 전도 여행을 1000km는 최소한 이 사람이 걸어서 갔다는 거죠. 이 100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 여기서 캘거리까지 걸어가는 거리. 이게 1200km인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캘거리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라. 얼마나 그게 먼 거리냐고. 그러니까, 사실 마가가 비록 중도의 전도 여행은 포기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량의 전도 여행을 힘든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같이 그 맥락이 연결되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43절 이후인데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 구부로 전승에 가면 그 39 그 매질을 당한 그 곳이 이 구부로 섬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 회당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여기는 근데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 여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죽였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호응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설교했더니 그래요?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여기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에는 이방인에 있는 안디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왜냐하면 그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유대인들은 본인이 죽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였지만 이쪽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와가지고 다시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설교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다시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온 시민이 유대인 회당에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다 같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거기 있는 온 시에 있는 사람 다 몰려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런 예수님 안 믿겠다고. 갑자기 이방인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문턱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면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헌신은 다 소용없고 이제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예수님은 안 믿어.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다 상관없이 모두를 다 내가 이제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으면 좀 억울하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라고 할 때 이 말이 행위 구원적 공로주의라는 거죠. 마치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해와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 열심히 예수님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구원의 선물로 받았구나. 이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턱을 낮춰줬을 때 다행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주지 않으면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안타깝고 포용적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행위 구원적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적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는 것.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내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된 거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구원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구원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중잣대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중잣대. 나에게는 낮고 남에게는 높은 구원의 문턱.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는 높은 구원의 문턱을, 남에게는 낮은 구원의 문턱을 적용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낮은 구원의 문턱을, 남에게는 잣대가 낮아야 되고 나에게는 높은 구원의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의 마음을 내 스스로 반영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내가 비춰낸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은혜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문턱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사람은 남에게 높은 잣대를 댈 수가 항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낮아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이렇게 쉽게는 구원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떠나버렸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나를 낮추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